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양옆 앞뒷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를 하고 예배도 드리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와는 반대로 이 시간에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이죠. 예배 후 저는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179명이 사망했고 단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지러운 전국에 참담한 사고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작년 1월 1일 제가 아직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72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그리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로, 자연재해로, 또 병과 전쟁으로 사고를 당하고 가족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더 이상의 사고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맞이하는 새날입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이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고 행복한 새날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금식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경건함을 지적합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요, 유대인은 1년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한 번은 대속죄일에 했고 다른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한 날에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금식일에는 금식을 했겠죠. 그러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아 세례 요한도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의 특성상 금식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경건을 따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날, 그날에 제 아들은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금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한다와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그 대표적인 금식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 하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또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은 금식했습니다. 정해진 금식일은 대속죄일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단발성 금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4절의 말씀이고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거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금식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오지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금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 아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때로는 이 공덕을 쌓기 위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루터의 시대, 그 종교개혁의 시대에서도 금식이 경건의 척도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과 대림절,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사람들은 이 금식이라는 걸 했었어요. 수도원에서는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이 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만 그랬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금식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반인 20일, 어떤 이는 10일, 어떤 이는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면도도 하지 않고 이것을 자신의 영적인 척도로 삼아서 자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의 자랑이 마치 우리들의 그 용감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수척한 얼굴을 보이는 것, 금식을 자신의 영적인 척도로 삼는 것, 이런 것은 과거의 유산일 뿐이고 자신의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죄아들의 금식을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복음서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의 전통이나 유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 애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지 금식과 고행으로 공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금식을 한다 해도, 우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해도 우리 크리스찬의 금식은 유대인들의 금식과 결이 달라요. 감사함으로 하는 금식, 기뻐함으로 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은 옛 사람과 함께 보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고 새 것을 향해, 새 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성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있는 모든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매여서 새 날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 부대가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2025년 새해, 새 날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이 새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담으시고 힘차게 이 새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회가 뒤숭숭한 가운데 맞이하는 새날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 부대로 만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